요새 신문을 보면 홍콩 사람들이 자유를 더 달라 이러면서 데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홍콩 사람들이 데모를 할까? 원래 홍콩은 중국 땅인데 중국이 1842년도 아편 전쟁에 지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은 기간 전체는 한 15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 신계 지역이라 하는 지역을 또다시 조차를 하면서 빌려 쓰면서 99년 뒤에 반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 약속한 99년이 되었을 때 1997년에 홍콩 전체를 중국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넘겨주는 협상을 할 때 영국 수상 마가레트 대처와 덩소평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덩소평이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50년 동안 홍콩의 모든 정치적인 제도는 손대지 않겠다. 홍콩 사람들의 모든 이런 자유들, 이 현 시스템은 50년간은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렛 대처가 묻습니다. 왜 하필 50년이냐? 100년 하지 왜 50년이냐? 이러니까 덩소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0년 뒤면 우리 중국도 홍콩만큼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손대지 않는다. 17년이 지나고 중국이 지금 변덕을 부리고 있으니까 홍콩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50년 동안 손대지 않는다 해놓고 왜 손을 대느냐? 우리에게 약속한 50년을 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99년이 되었을 때 나라를 홍콩을 돌려주었습니다. 중국은 17년이 되면서 50년 안 지키고 또 제약을 하려고 하니까 홍콩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 미션을 보면 첫 장면이 그 폭포가 이과수 폭포가 막 떨어집니다. 그 위에 선교사 한 명이 나무 십자가에 묶여서 떠내려와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 위에 과라니족 좀 만든 겁니다. 이야기를 좀 만든 겁니다. 과라니족들에게 선교를 하던 예수의 소속, 천주교 예수의 소속 신부가 붙잡혀서 이제 떨어져 죽으니까 예수의 소속 신부 둘이가 와서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선교사가 죽었는데 누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때 젊은 신부는 내가 젊으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이가 든 신부는, 특수임이 일어난 신부는 내가 보내었기 때문에 보낸 사람 죽으면 자기가 가서 그곳을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든 신부가 절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과라니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또 죽습니다.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근데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개신교는 선교 역사가 굉장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많이 합니다. 교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알미니안주의하고 싸우고 또 이런 또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서 개신교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겨우 인도에 나중에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천주교에 비해서 몇백 년이 넘습니다. 천주교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를 막 보내었습니다. 예수회는 일제 질문이 없습니다. 군소리가 없습니다. 아침 먹으면서 밥그릇 밑에다가 어디로 가라 딱 열어보면 딱 지시가 나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짐 딱 정리해가지고 그냥 바로 떠납니다. 바로 아침 먹다가 바로 짐 싸가지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남미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 천주교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필리핀이라든지 또 이런 아시아 쪽에서도 많은 이런 선교의 열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이런 떡이나 받아먹고 불평이나 하고 이러면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개신교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나, 큰 교회에 맡아서 성공한 목회자 이러면 기독교 바로 죽습니다. 그거 다 던지고 어떻게 하면 참은 오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기독교가 살게 되는 것이고, 전부 편한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이렇게 하면 기독교는 급격하게 부패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기업도 굴곡이 있는데 한참 크다가는 기업이 쇠퇴하기도 하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전성기를 나타나다가는 또 나라가 쇠퇴하기도 하고, 아무리 금광이나 이런 석탄의 매장량이 많다 하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고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갈되지 않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효력이 줄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고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성경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파고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약속들,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날만 해도 이 컴퓨터, 조그만 컴퓨터 세계가 그렇게 대단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걸 다 알아. 앞으로 컴퓨터의 세계, IT 세계가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래서 학교 다 때려치우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최고의 기업을 만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자가 비먹다 말한 이런 회사들 막 세계 기업으로 만들고 자기들도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컴퓨터 이게 뭔데, 이게 컴퓨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엄청난 세계가 다 들어있고, 지금은 누구든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이제는 이제 책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면 서울 사람들은 책을 넘긴다 이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데낀다 이렇게 합니다. 데낀다. 이 다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막 책도 이 전자책을 만들어서 막 읽고 이러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못 본 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세계. 이걸 왜 안 캐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캐는지. 이걸 캐내야 되는데 이걸 막 캐내가지고요. 찰스 스펄전은 시편에 대한 모든 주석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다윗의 보물창고, Treasury of David, 다윗의 보물창고 이렇게 지었는데 참 대단하죠. 이 천재들, 세상의 천재들 막 사법고시 공부하고 실험실에서 해가 노벨상 따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보물을 캐내는 자가 진짜 알부자인 겁니다. 알부자. 알을 하나씩 먹으시기 바랍니다. 알부자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는 기본 족속에 관한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500년 전, 이 다윗으로부터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랬는데 그중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망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머리를 쓰는가 하면 아주 먼 곳에서 온 그런 민족인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옷도 다 떨어진 옷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쓰고, 그리고 막 떡도 곰팡이 핀 거 이런 거 막 메고, 낙타도 막 늙은 거 병든 거 이런 것들 끌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인가. 딱 보니까 옷도 막 다 떨어져 있고, 허리야 이러면서 막 신발도 막 다 떨어져 있고, 막 떡도 곰팡이 피고 이러니까 꼼박 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제대로 된 떡도 아닙니다. 곰팡이 핀 썩은 떡을 받고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 부실 기업을 떠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해서 뺏어야 되는데 공격을 못하고 정반대로 기본 족속이 공격하면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썩은 떡을 맞고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 중에서 성질 급한 사람은 이 취소다. 이 속여서 계약 맺으니까 취소다. 우리 당장 기본 족속 공격해야 된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아서 계약을 맺어도 계약이라는 겁니다. 사인했으면 이거는 사인된 거다. 근데 기본 족속들이 막 공격을 받으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도와주러 갑니다. 완전히 바가지를 써가지고 가는데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박을 가지고 치시고 태양이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합니다. 속아서, 사실은 속아서, 그래서 앞으로 계약 맺을 때 떡을 꼭 냄새를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곰팡이 냄새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곰팡이. 너 기본 족속이 딱 물어보세요. 기본 족속이 어디서 왔냐 딱 물어보고 절대로 곰팡이 핀 것 받고는 절대로 계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완전히 쏘가서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우박을 가지고 치시고 그리고 막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큰 쏘가서 뒤집어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한 것은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은 살리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기본 족속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성전에서 종이 되어서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러니까 기본 족속은 새벽 기도는 자동입니다. 새벽 기도는 성전에 놓이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우위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 이스라엘이 최고고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차별을 하고 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안 나오는 사건이 있었던 건 그게 뭔가 하면 기본 족속들을 다수를 학살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 족속도 씁니다. 우리아는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도 씁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틀림없으면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다 쓰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아주 그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차별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 기본 족속들을 얼마를 주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숫자를 학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안에 약자이기 때문에 왕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갑과 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갑과 을.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갑이 뭐고 을이 뭐고 병이 뭔지 그걸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전문에 보면 갑, 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약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갑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제 부당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약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철저한 그 의리였기 때문에 왕이 나서서 차별하고 왕이 나서서 사람을 죽이는데 항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족속들 죽이지 마라.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쏘았습니다. 완전히 바가지를 쓴 거라고요. 곰팡이 빈 떡을 주고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쏘았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백성의 한 말은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이야기는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기브온 족속 죽이지 마라. 그럼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주의로 우리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흥분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 자별하고 기브온 족속 일부를 학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세월이 좀 흘렀는데 3년 동안 연달아서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2년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3년째 달아서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무슨 감을 딱, 이건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거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째 비가 안 오는데 어떤 이유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기 리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비가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올 때까지 멍청하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500년 전에 기브온 족속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내 말을 500년 전에 한 말을 어겼기 때문에 비 안 준다. 비 안 준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언젠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조금 안정이 되고 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았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전성기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3년에 걸쳐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아무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가 안 오는구나, 오겠지.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우고 그냥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거 이상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지금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막 지금 부흥이 되고 있고 거의 전성기에 가까운데 왜 갑자기 비가 안 올까? 만약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기근은 5년, 10년, 15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3년 버티는 동안에 3년 동안 고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미련한가 하면 진짜 진실로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안 오고 이러면 다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묻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다윗이 이상하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하고 우리 부부가 일본으로 좀 20년 만에 좀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20년 만에. 우리 집 아이가 먼저 20년 만이다 했는데 막 계산해 보니까 20년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때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제 고시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애가 이제 이모를 만날까 싶어서 이제 부산에 데려다 주려는데 비도 막 오고 또 안 가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이제 저녁에 이래 돼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한 6시쯤 돼가지고 짐을 이래 챙기는데, 자, 우리 여권 한번 확인해보고 이러는데, 여권, 돈 확인해보고, 애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권을 서울에 꽁꽁 감춰놨다는 겁니다. 잃어버릴까 싶어서. 지금 내일 새벽에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서울 친구 집에 이렇게 딱 넣어놨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가 그래도 6시기 때문에, 6시 반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6시 반이니까 우리 집에는 올라가고 친구는 또 집에서 나오고 서울역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권 챙기라, 여권 챙기라, 여권 챙기라. 하나님 막 괜히 또 여권, 패스포트 이거를 몰란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 부산 갈라 하고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책 뒤적뒤적거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권 이러는데, 이게 6시 반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은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제가 멍청한 줄 알았지만 진실로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 막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몰란 거예요. 한마디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길조심 이렇게 할 때 길조심 하시고, 챙겨 여권 이러면 여권 챙기고 이렇게 해야지. 딴짓 막 이렇게 하다가는 20년 만에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오늘 뒤에 나오지만 한이 맺히고, 그거 풀려고 그러면 또 10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이리 안 오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 겁니다. 여유를 막 부리면서 언젠가 답답하면 지가 오겠지. 누가 답답한데? 저가 답답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3년 동안 지금 다 부흥되고 있는데 왜 이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절에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500년 전에 쌓여낸 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라. 그러면 사울은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 생각에 빠졌어. 뭐 이 500년 전의 말씀인데 이거 뭐 다 이 성경이 다 곰팡이 피고 그냥 죽여 우리 이스라엘이 최고야. 하나님은 딱 기억을 하는 겁니다. 500년 전에 내가 약속한 건데 왜 네 맘대로 사람을 죽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섭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지금 1, 2년은 힘이 있고 똑똑하고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5년, 10년 지나면 다 필요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 됩니다.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 20년, 30년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한 말씀을 왜 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내가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뭐 왕이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한 것들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황금과 같습니다. 밤모섬에 가면, 요한이 있던 그 밤모섬 거기 가면 이제 위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 이제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은으로 쓰고 첫 글자는 금으로 쓴 성경이 그 수도원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보물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 혹시 밤모섬에 가면 훔쳐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물들이 그 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말씀 오늘 믿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 공부하던 그 자매 형 부부가 있었는데 불임이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성경 공부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는 건데 자기들이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면 또 임신이 돼버렸어요. 임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보는 성경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 성경은 넓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넓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이 히브리 성경이 원래 이 성경과 똑같을까? 어떤 목동이 사해 거기서 돌 던지다가 구멍이 하나 있으니까 딱 구멍에 돌 던지는데 쨍그랑 하면서 뭐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애가 올라가 보니까 막 거기에 오래된 곰팡이 핀 두루마리들이 많은 거예요. 애가 이제 이걸 고물로 팔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국보급입니다. 국보급. 근데 이사야서 거의 완벽한 이사야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똑같아. 지금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와 쿰난 동굴에 있는 이사야서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요. 지금 믿으면 그냥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왜 바꾸냐? 내 말인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꾸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비가 다시 올리고 하면 기브온 족속들 응어리를 풀어줘야 되니까 기브온 족속들에게 묻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3절에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이 오는 비결이 뭡니까? 기브온 족속들의 응어리가 다 풀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도록 기도를 해 주어야 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족속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억울한 거 다 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돈을 얼마나 요구하겠느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금전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금전적으로 안 되면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지나간 건데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건 사실 군부가 사람들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5.18 공원을 성역화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엉어리가 풀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참 용서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용서를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 쪽에서 정권을 잡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참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엉어리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분들이 우리 그거 필요 없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돈 필요 없다 이래 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끌고 부스럼 낼 생각이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뭐라 합니까? 금전적인 보상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학살한 사울의 자손 7명 내놔라. 7명. 사람 7명 내놔라. 우리 7명 목매달아 죽이면 우리 엉어리가 풀리겠다.
이것을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 응어리가 원한이 얼마나 깊은 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돈으로 이게 합의가 되는데 돈 필요 없고, 사울의 자손 7명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응어리 다 풀어지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강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법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의 편인가 하면 약한 쪽 편입니다. 의의 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주실 때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너희들 약자들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다 들어봐라. 엉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 그래야 내가 잘난 너희들, 꼴랑 잘난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정에서 남편은 지금까지는 막 말을 많이 했죠. 한 번은 부인 불러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해라. 너희들 불만 한번 다 이야기해봐라. 막 쏟아보면 주여 주여 이러면서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겁니다. 교회도 한 번씩 장애를 가진, 휠체어를 가진 성도님이나 맹인들, 또 나이 드신 어른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다 하더라. 여성들 맺힌 게 뭔지, 불만이 뭔지 한번 다 해봐라.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맹인 청년들 앞에 특순을 한번 시켰습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할 말이 많구나.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청소년들이 저렇게 할 말이 많았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고 가고 이래서 할 말이 없는 줄 알았더니 마이크 한번 주니까 너무너무 할 말이 많고 절대로 마이크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이 속에 막 맺힌 게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강한 자 위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은 약한 자들, 청년들 너희들도 불만이 있으면 한번 실컷 이야기해봐라. 부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이야기 다 들어주든 못 들어주든 한번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면 속이 쫙 풀리니까 사람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비를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되고 한 번씩은 약해져야 됩니다. 한 번씩 약자의 입장에 서서 남들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부인들이 하는 이야기, 목사는 사모들이 하는 이야기, 사모가 왜 저래 우울증이 걸렸는지, 왜 저래 막 힘들어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의 자손들의 씨가 마르게 됩니다. 5절과 6절 보면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택하신 사울의 골을 기브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족속들이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학대하고 살육한 사울의 자손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 거기서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7명 골라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사울의 씨가 다 말랐습니다. 이 블레셋하고 사울이 전쟁하면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아들들 죽었고 또 다윗과 내전하면서 이 사울의 자손들 거의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씨를 7명 잡아서 이제 목매달아 죽이면서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는데 누군가 하면 머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양쪽 장애이기 때문에 사실은 1번입니다. 영순입니다. 대개 보면 옛날에 이제 이런 구전일이 있으면 막 장애인들부터 먼저 희생시키려고 하는데 장애인이 1번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비보셋은 딱 챙겨 놓습니다. 머비보셋은 내가 그 아버지하고 맹세를 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손대지 못하게 하고 남은 사울의 자손 싹 다 찾아가서 7명을 넘겨주니까 목을 매달아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벌써 이름이 아야 아닙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머홀랏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과 손자 7명을 골라냈다는 것은 거의 다 살아남은 사람들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무섭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딱 하나 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성경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제사장 85명 죽이게 되고 자기 아들들 다 죽고 자손들까지 씨를 말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머비보셋은 조금 전에도 여기 나오는 머비보셋은 아닙니다. 머비보셋 동명이인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일찍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와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IT에도 일을 했고 일본도 일을 했고 필리핀도 일을 했고 평양 부근에 폭발 사고 났을 때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했습니다. 1,000만 원. 동북에 IT 가면 IT 사람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한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1억 붙이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동부교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필리핀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한 겁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돼요. 이게 딱 공이 맞아야 됩니다. 공공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영원히 히스토리가 남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국을, 일본을 위해서, IT를 위해서 평양까지 북한에 폭발 사고 났을 때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우린 보냈는데 북한에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영원히 이게 남는 나중에 우리 자손들,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옛날 걸 딱 기억을 하셔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베푸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도 보면 신학생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엔 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도와줄 기회가 온다면 돕습니다. 틀림없이 돕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개척교회 할 때 보면은 그 안양에 있는 조그만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 권사님이 월요일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 하려고 예배 드리면 올 때 차비해라고 10만 원을 줍니다. 10만 원. 그때는 큰 돈이죠.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손들 벌써 다 컸어요. 다 크고 그 자손이 지금 이제 군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걸 다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은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선을 많이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선을 많이 베풀고 화평하고 절대로 사소한 걸 가지고 원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이 대구에 와서 느낀 것이 보면 어떤 분은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원한을 그거 안 됩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고두고 남는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자손들
그 자손들과 굉장히 자손들이 있는데 복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들이 장로님이 목사고 뭐 사이가 목사고 이런데도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저 영천이나 딴 데 다른 교회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 하지 마라 이래도 말을 안 들어요. 또 고집이 세가지고요. 그 전부 안 좋습니다. 전부 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메랍이라는 여자는 아들 5명 다 죽습니다. 5명이 낳는데 5명이 다 죽습니다. 이 메랍이 누군가 하면 처음 다윗과 결혼할 뻔하다가 사울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딴 남자에게 준 겁니다. 어이구 다윗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시끄럽다 이러면서 딴 데 가서 결혼했는데 그게 결국은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지켜봐야 됩니다. 눈앞에 뭐 행복하다 이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 잡은 쪽이 이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보면 부모가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못됐고 불신앙적이고 막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됩니다. 넌닝구 하나 속옷 하나 얻지 말고 그냥 나와서 고생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교역자 중에서도 보면 예수 믿었다고 저하고 같이 있는 그 그룹에 나온다 해서 집에서 쫓아낸 막 죽이려고 하다가 막 쫓아낸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할아버지, 아버지 의심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 이제 결혼식을 제가 이제 주례를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야, 기독교 결혼식 이래 좋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 결혼식 최고다. 딱 결점이 하나 있는데 술이 없는 거 빼놓고는 정말 기독교 결혼식 진짜 좋더라 이러면서 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풀리게 되고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너무 쉽게 부모의 부나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빨리 잘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정말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일어나야지 부모의 그 죄가 안 넘어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었던 그 죄들 안 넘어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멍청하게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번째로 보면 그 죽은 아이 엄마 중에 하나가 시체를 지킵니다. 죽은 아이 엄마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의 시체를 지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 족속들은 사울의 자손 7명 하나님 앞에서 그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거의 사울은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체를 그냥 계속 매달아 둡니다. 언제까지 매달아 놓는가 하면 추수할 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 매달아 놓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7명을 6개월 동안 목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 한 명이 이 7명의 시체를 6개월 동안 지킵니다. 6개월 동안 밤에는 늑대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낮에는 독수리나 매가 뜯어먹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엄마 하나가 울면서 이 아이들, 자식들 7명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야가 또 나오네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참이 놀라운 게 이 엄마입니다. 엄마가 자기 이제 그 자식하고 조카들이 목매달아 죽어 있는데 왕의 명령으로 장례를 못 치르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는 이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걸 지키는 거예요. 배 하나 깔아놓고, 이불도 아닙니다. 담요도 아니고 얇은 배 하나를 깔아놓고 밤낮을 지키면서 울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시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부모가 자식 죽은 거 보는 게 그게 얼마나 기가 막, 그것도 점점 말라가고 썩어가고 이거를 구더기가 생기는 걸 엄마가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근데 독수리들 쫓아내고 들개들 막 쫓아내고 이러면서 비가 올 때까지 엄마가 이 아이들의 시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엄마를 데려갈 겁니다. 이거 왜 보려고 그래 이거 본다고 해서 죽은 애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이걸 왜 보려고 하느냐고 딴 사람이 잡아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마는 리스바라는 여자는 비가 올 때까지 밤낮을 거기서 자기 아이들 시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신앙입니다.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시체를 하늘의 새가 뜯어먹고 들짐승이 뜯어먹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다윗을 공중에 새가 너 시체를 뜯어먹고 낮에 짐승이 너 시체를 넌 저주받은 자다 이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야 이래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는 우리 아이가 죽었지만 저주받은 죽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다. 우리 아이가 죽은 것은 정말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죄를 대속하는 이런 희생의 죽음이지 이거는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들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시체가 점점 말라가고 막 미라로 변하고 막 이걸 보면서 끝까지 그 시체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세상에 이런 엄마가 있구나. 이 사울의 집안에 이런 엄마가 있구나. 이 사울은 안 망하겠다고. 사울의 집은 이런 엄마가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다윗은 이 죽은 자의 그 뼈와 그리고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다시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목이 잘리고 막 시체가 흩어져 있고 이런데 그걸 모아가지고 굉장히 정중하게 명예스럽게 같이 이 7명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아들들이 나무에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어서 목을 이렇게 메고 막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이 리스바라는 여자의 심정은 어쩌면은 마리아의 심정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과정을 마리아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던 거예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것까지, 장례 지내는 것까지 마리아는 다 지켜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이 어머니의 신앙이 죽은 아들의 이런 명예를 참 이걸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이런 사고가 나서 저는 옳다 틀리다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어떤 사고가 나서 사람 죽으면 이제 돈으로 보상으로 이제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가족들에게는 돈으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외국은 죽은 사람 이름을 자꾸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을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사진을 그 현장에 갖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자꾸 그 사람 위주로. 우리는 가족을 위로하는, 유족을 위로하는 이런 쪽이 이제 문화인데 외국은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이 이제 무너져서 이제 그 소방대원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도 오고 이래가 그 이름을 전부 다 불러줍니다. 소방대원들 죽은 아무리 시간 가더라도 소방대원들의 이름을 전부 기념식 할 때마다 다 불러줍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래 보면 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장례식에서 판가름납니다. 장례식이 참 중요합니다. 장례식을
굉장히 언어스럽게,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왕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청산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과거의 역사를 자꾸 자기가 바로잡겠다, 자기가 바로 청산하겠다. 이거는 월권입니다. 월권. 과거를 바로잡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과거가 정리가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막 떠들고 막 주장한다고 이렇게 해서 과거가 청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다윗에게 새로운 한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 늙었는데도 다윗은 자기가 아직 젊은 줄 알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거인하고 막 싸웁니다. 근데 그 거인하고 다윗이 싸움이 안 되면, 다윗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다윗이 막 밀리다가 막 위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나가서 그 적을, 거인을 물리쳐서 죽이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절대로 당신은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 부흥의 등불을 지켜야 될 사람이니까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우는 우리인데 맡기고 당신은 전쟁터에 나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들의 아들 중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의 신하들이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부흥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흥을 지키는 사람이고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전쟁터에 나와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부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흥을 지킬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굉장히 아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내 가치를 찾습니다. 방황하던 그 세월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되찾고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막 자녀들, 청년들 막 축복을 받는데 한순간에 이 부흥의 불이 다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방황을 하게 되면 또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또 막 흩어져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옛날 같은 줄 아는 겁니다. 옛날 골리앗을 이길 때인 줄 알고 막 거인 보고 막 덤비려고 하는데 벌써 늙어서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스비보노비라는 거인은 노창 무게가 300세겔이라 이랬는데 무게로 35kg입니다. 35kg짜리를 막 이렇게 돌리는데 다윗은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동대 전 총장이 이제 김영길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 김영길 박사님 그 형님이 포항공대 김옥일 박사님입니다. 이게 참 훌륭한 분이에요. 김옥일 박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 포항공대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야구하다가 너무 무리한 스틸을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지금 내가 늙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옛날 그 학생 때인 줄 알고 막 무리하게 스틸을 하다가 넘어지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때는 야구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야구 못하게 야구하려면 묶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스틸을 하다가 옛날같이 스틸을 하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공인들은 이 몸이 자기 몸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감기 걸릴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감기 걸려야지.
지 맘대로 감기 걸리가 설교를 못하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덤벼들어서 밤샘 하고 이러지만, 지금 우리 장로님들,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밤샘 하면 사흘을 링게를 꽂고 119에 실려가야 됩니다. 지금 옛날이 아니라는 걸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막 공차고 다리 꼬이고 이러면은 기부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팔 다치면 어떻게 할래요? 수술하는 사람이 오른팔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목이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악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마우라를 감고 다니면 항상 마우라. 폼이 아닙니다, 폼. 이게 자기 그건데, 이게 자기 악기인데, 항상 마우라. 여름에도 마우라, 가을에도 마우라, 낙엽이지도 마우라. 왜냐하면 목이, 이 성대가 자기 그거니까 그런 겁니다. 이 목사나 선교사들의 영광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돌보고, 이게 변화되고,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거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막 올라오고 나중에 이제 책임자가 돼서 행정을 맡아야 됩니다. 행정은 참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좀 힘들고,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뒤에 밀려가지고, 장이란 이름은 붙을지 모르겠지만 행정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 뒷바라지하고, 젊은 사람들이 또 막 뛰어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여러분, 개척교회를 참 쉽게 생각하는데, 개척교회를 안 하고 자꾸 개척교회를 시켜요. 개척교회는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새벽 2시에 가도 말려줘야 되고요, 애 입시 본다 그러면 차로 태워줘야 되고요, 몸으로 막 떼어야 되는데, 벌써 늙으면 이게 자격이 안 돼. 늙으면은 이 벌써 몸으로 떼야 돼. 몸으로 떼야 되는데 벌써 늙어가지고 다 가지고 온나? 아무도 안 옵니다. 누가 오겠어요? 너무 이걸 모르고, 너무 뭣도 모르고 안 해봐놓고 막 쉽게 생각하는데, 진짜 젊었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뛸 때는 잠깐입니다. 잠깐. 나중에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강한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약자들의 그 엉어리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내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되고, 그들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비를 안 주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부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춰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하면서 목동을 왕으로 세웠으면 자기가 알았어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 누가 그럼 더 높아지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압살롬이라는 이런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엉어리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휠체어 타시는 분들의 뭐가 좀 어려움이신가, 화장실이나 뭐 식수나 하는데 어려움은 뭐가 계신지, 또 뭐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 맹인들 뭐가 좀 힘든지, 그런 분들, 여성들,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고 자꾸 뒤로 밀리는데 힘드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쭉 들어주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다시 부흥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이 5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다윗에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 500년 전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울은 또 씨가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걸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말씀들 다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여성들, 또 나이 드신 어른들,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엉어리를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한이 풀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온 교회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